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감사거리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심 주제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핵심 주제지요. 여기에 대한 목적이 뭐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12절 보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10사람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병이란 단어 자체가요, 몹시 괴롭다, 나병에 걸리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서 몹시 괴로운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나병 환자라, 이 나병 환자, 문둥병 이런 단어를 지금 안 쓰죠. 한센병 환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옛날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부정한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는 이 병 때문에 몹시 괴로운 상태에 살았었다는 겁니다. 나병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는 피부질환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병에 왜 걸리느냐?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저주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병, 그러니까 나 병 걸려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병 환자, 이게 저주받은 사람의, 미리암도 모세에게 도전했을 때 나병에 걸려 진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계의 매를 맞을 때 이런 병이 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피부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질환에 걸려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을, 그런 지역에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악성 종기의 피부질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문법 자체가 그렇게 문법 부활 분사 수동태로 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즉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 데모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병을 안 걸리려고 내 인간의 최선을 다해도 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요, 그냥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정한 자임으로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되겠죠. 가족도 떠나고 동네에서 떠나서 사람들과 떨어져 성 밖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이 삶입니다. 그리고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오면은 자신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치면서 가까이 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3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자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문둥 환자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 무섭잖아요. 밤에 옷을 찢고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내가 밤길에 딱 가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근데 갑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만 가리워. 그리고 외쳐. 나는 부정합니다. 저는 문둥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 고침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겠죠. 고칠 약이 없으므로 미래에 대한 소망 자체가 가족이랑 다시 만날 수 있는 자체가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그 마을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았겠죠. 그럼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 나병 안 걸렸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 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나병 환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나병 환자다. 왜냐?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죄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죄에 빠졌다고 해서 온죄 스스로 온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온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에덴에서 쫓겨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온죄에서 나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종교를 율법을 선행을 노력을 해도 온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온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육간의 나병이 걸려서 저주받은 인생을 아무 소망 없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는데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소리를 높여 나를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진병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을 이미 소문으로 다 들었지만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서서 보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나병 환자 10명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 향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집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들의 나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발 고쳐달라고 강청의 호소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 명령하고 밑에 사람도 윗사람도 명령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도 명령하던 그 명령은 간곡히 요청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걸 꼭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대로 했지만 나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볼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지만 간단한 것만 제가 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서 깨끗함 받은지라. 이게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이 간단한 내용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풀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으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보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또 가던 중에 깨끗해져 버렸어. 참 신기해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말씀 받게 되고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집에 가려고 중간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냐?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나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환자냐? 건강한 사람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가던 중에 나병이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 너희 몸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가는 중에 뭐였어요? 고쳐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질병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가는 중에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만 했는데 치료받아버렸어. 이렇게 이들이 나병의 치료를 받은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었다. 이게 직설법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게 전설도 신화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였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나타내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을 치료하시기로 계획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무슨 말이냐? 이 나병 환자들은 만세전에 치료하기로 계획된 문법이 과거 시제로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 보고 지금 고침을 받아라, 그럼 지금 현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제가 과거로 돼서 이미 이 사람은 고쳐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또한 나병 환자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내가 기도해서 나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고 수동태야. 우리들은 잘못하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이런 복이 와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어떤 행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그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을 주려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에게 믿음 주시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이렇게 해야 돼. 장로교의 예정론을 잘못 깨달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정됐는데 예정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소원을 주신대. 이렇게 하나 그러고 싶대. 만약 구원이 예정됐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아니, 그 사람 예정 안 된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요, 갈급하고 사모하고 막 목마름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된 것이 예정됐다, 그 말이야, 요게. 근데 나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아무 갈급함도 없는데 나 예정됐어. 예정 안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엄청 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복 주시지, 그건 예정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내가 하는데 그 행위, 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예정이라는 거야. 근데 예정 빼버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았어.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려우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아는 사람만 그냥 알고 타세요, 그냥. 이 나병 환자의
치료가 나병 환자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고쳐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인간의 주권은 하나도 언제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의 조건 0.1%도 없단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아 의롭게 해서 사람 자녀 천국 가는 거, 우리의 의는 0.0001% 있다면 너는 율법주고 행위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기로, 병을 치료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쳐진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일평생을 나병으로 인해 버림받고 고통받았던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예요? 큰 은혜. 그런데 이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것은 문둥이가 고침받은 것은 게임도 안 돼.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요? 병 고치고 돈 벌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수준 낮은 얘기하지 마라.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죄 문제가 해결받아 은인 돼서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명이 치료 받았는데 9명은 감사가 없고 1명만 감사했어.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셨어. 9명은 어디 있냐? 어디 갔냐?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부류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9명은요, 우리 객관적으로 이 9명의 신앙을 평가했을 때 참 얄밉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릴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셨는지 9은 어디 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목회자 똑같아. 나온 사람을 혼내 꼭. 그렇잖아요. 주일날 장로가 어디 갔어? 장로는 안 나왔는데 나온 사람을 놓고 혼을 내고 있어. 장로 안 나온 사람 안 듣잖아요. 예수님도 야, 너 왜 혼자 왔어? 9은 안 듣거든 지금.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묻는 거야. 10명이 구원받았는데 1명만 감사하다는 거야. 9명은 감사가 없대. 예수님 그러는 거야. 기가 막혀서 9은 어디 가니?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죄 용서 받고 똑같이 구원받았다는데 1명은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감사가 없다, 여러분 문둥병자입니다. 어떤 문둥병자? 9명에 속한 문둥병자.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이날만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또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단다. 성산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감사하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사 안 하고, 사랑을 조금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첫째, 왜? 이 엄청난 질병에서 치료받고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는가?
오늘로 적용하면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이 10사람 모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들은 다 나병 환자들인데 나병 환자들 주님께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이 격리시켜서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하다 소리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이 병 때문에 평생을 몹시 고통받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은요,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면 피부질환인데, 나병이 걸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눈썹도 다 빠져버리고, 이것도 다 떨어져 나오고, 코도 다 뭉그러지고, 손톱 다 빠져버리고, 손가락이 다 빠져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병을 고쳐주시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는 안 해.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감사 안 해버려.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아,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감사를 못하는구나. 반대로 깨닫는 사람만 감사하는구나, 이거. 따라서 합시다. 멍청하면 감사를 못한다. 아, 감사를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게, 깨닫지 못했다는 멍청하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아, 이래서 감사. 아, 감사는 똑똑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표현하고 싶어. 감사야.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멍청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멍청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 지금 500명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400명은 멍청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 아니, 400명 아니지? 900명. 아니, 이제 1000명이면 900명. 그러니까 100명 정도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머지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거다.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 이 사람 모두 제사장이 고침 받았는지 확인받으러 가다가 자신이 나온 줄을 다 알았다. 10명이 다 알았대. 나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다니.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각기 다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감사의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 어떤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런데 뭘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 나서 8바퀴를 돌았대. 이렇게. 그런데 하나도 차도 고장 나는 거예요. 저도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니? 나도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러더니 아들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뭐가 아버지? 저는 8바퀴 돌았는데 아빠는 9바퀴 돌았나요? 9바퀴나 굴렀나요? 아니, 나는 차 사고도 나지도 않고 굴르지도 않았어. 근데 뭐 감사해요? 나는 사고 안 난 게 너무 감사하단다. 여러분은 8바퀴 굴렀습니까? 아예 사고 안 났습니까? 어떤 사람 암이 걸려서 고쳐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대. 그랬더니 멀쩡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더 감사합니다. 무슨 병 걸렸어요? 아니, 아무 병도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있다. 여러분은 사고 나서 고쳐서 감사하십니까? 아무 사고도 없이 건강해서 감사하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보다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심 보다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고침 받고도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 10사람 모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깨닫지를 못해버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멍청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얘기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받은 은혜 여러분 있으십니까?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어떤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현재 삶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아무나 게 아니라 감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의 눈, 하나는 감사의 눈. 그 눈이 열려진 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의 눈이 열려지면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만 보이는 거예요. 다 안 좋게 보여요.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봅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삽니까? 감사의 눈으로 삽니까? 불평의 눈으로 사십니까? 주위에 보면 참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많아. 10명 중에 9명은 불평, 불만은 난 삶을 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불신자는 두 번째 치고 말이죠. 불평도 가지가지입니다. 그 가지가지 중에 가장 큰 불평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자기 마음에 다 듣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목사가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듣는 목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왜 꼴보기 싫은데요? 내가 기준이 100가지인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 틀려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죽이냐. 지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불평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걸 만약 안 고치잖아. 여러분요 봐봐요. 원망 불평 잘하는 습관처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불행하다 저주받고 죽어.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나쁘다, 옳다, 좋다, 그러다는 것을 마음속에 분별 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속에 분별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이 땅에 못 살아. 너무너무 율법적이고 정난하기 때문에.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나는 못 깨달았어, 너는 깨달았어. 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느냐? 지나친 욕심과 또 다른 무엇을 붙잡아두려는 마음이 확고히 내 속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왜 데모하는데요? 욕심 때문에. 왜요? 내가 대통령 하려고. 이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이것을 갖지를 못해. 그런데 누가 이걸 방해를 해.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차단을 시켜. 두려워. 그러니까 쳐버리는 거야. 왜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얼굴에 더러운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썩었다는 거야. 이 나라에 뭐가 썩어? 이 나라의 민족도 썩고 대한민국도 썩고 정치도 썩고 우리 부모님도 썩고 우리 회사도 썩고 사장도 썩고 정치인도 썩고 경제 다 썩었다는 거야. 그래서 딱 한 명, 나 한 명만 안 썩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안 썩었는데요, 자기가 썩어서 그런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감사하지 못했냐?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렸어. 이들은요, 감사의 기회를 밀어버렸는데, 저주받은 병으로 일평생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기쁨은 있었는데, 먼저 감사하지 않았어. 감사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10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제사장에, 지금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나았나 안 나았나 진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몸의 병을 고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10사람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9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첫째, 지금 급한 것은 제사장에 가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확인하고는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선포해. 나는 문둥병인데 예수님 고쳐줘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저 격리시키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을 것입니다. 나 쫓아내지 말라고. 그리고 네 번째, 낫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문둥병 때문에 할 일이 못했어. 만나야 돼서는 못 만났어. 만나야 돼서는 만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픈데 고쳐지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만나야 돼서는 만나서 고침받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동안 병간 회줬으니까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그동안 해야 될 거 너무 못했어. 이거 해야지. 아니. 왜 감사하지 못했냐? 감사를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감사를 미루는 것은 감사하지 않게 되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미루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9명은 감사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도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를 미루면은 이 9명의 문둥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하는 일입니다. 뭐든지 우선순위에 밀리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를 우선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우선순위를 하지 않으면 감사할 시간이 돌아와도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걸 먼저 합니다. 감사는 미루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즉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감사하지 못했냐? 아주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고침 받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는 새신자, 하나는 기존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어요.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구나. 목사님 눈에 감사가 없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감사가 안 되면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 내가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어떤 직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전혀 관계없이 감사가 없다면 교만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의 본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가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는데 10명을 다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이게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주님께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야. 무슨 말 지금은 얘기한다면 이단에서 개종돼서 돌아온 사람 감사하는데
성산교 20년 다닌 사람은 단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얘기야. 왜 그랬을까요? 마땅히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마땅히 나는 복 받아야 되고, 마땅히 나는 주권이 있고, 마땅히 서민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래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온 사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은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니?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니? 9명이 고침받고 깨끗해졌다면 이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여기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감사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감사가 없었던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감사했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감사했던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기 때문에 늘 겸손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겸손하겠네요. 아니, 그런다고 겸손한 게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불가능한 일이야. 이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나 같은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시다니 감사를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이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제사장인 예수님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봐라. 그리고 가는 중에 고쳤어. 그럼 빨리 이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야 돼. 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돼. 그리고 가던 중간에 제사장한테 가지 않았어야 돼. 왠 줄 아세요? 구약의 제사장이 보이라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을 구원받았은 그 주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음의 제사장인 예수님께 안 오고 율법의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말이 보통 말입니다. 이걸 찾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말이.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 예수님이. 아,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은혜도 경험하고 구원도 경험하고 말씀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죄사함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해결받고 다시 율법주의로 이게 신율법주의구나, 이게. 이방인은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그리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다시 갔어.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찌들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감사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주의여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감사가 없습니다. 행위주의자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고 전혀 관계없이 율법주의자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뤄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9명의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한 명은 율법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복음만이 살 기대라. 그 주님께 돌아왔어.
오늘 영혼의 나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복음 앞에, 행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왔으면 다시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9명의, 그러니까 잡으세요. 그러니까 뭐 10명이라는 이렇게 숫자를 정해놨지만은 이걸 좀 적용하면 복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결론입니다. 17장 19절에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진짜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거야. 이게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병 환자 9명은 육적인 치료만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중에 1명은 구원받고 9명은 물질의 복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다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거란다. 왜? 예정이 안 됐단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여 감사를 못합니다. 오늘날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나하고 친분이 있고 너무 친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덤벼요. 그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평생 돌아다녀야 돼. 움직여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에 있다가. 왜?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십시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어쩌면 예수님 병을 고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회사 다니니까 당연히 이 회사는 직원을 책임져야 돼,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박근혜가 100% 해줘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거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환경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성도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가족들 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받은 거 감사 안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감사 안 합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거 감사 안 합니까? 이 나라 민족에 살면 감사 안 합니까? 어디 살아야지 감사가 나올까요? 미국에 살면 감사 난다고? 못 살겠다고 캐나다로 다 이민 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호주로 이민 가고 난리 났습니다. 어디서 살면 감사가 나올까요? 어느 부모님 만나면 감사할까요? 어느 남편 만나야지 감사하나요? 저 남편이요. 그때 그 아내가 합대가 네가 한 달만 데리고 살아봐 하던가. 어떤 남편 데리고 살아야지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아야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교회 다녀야지 감사하겠습니까? 돈 얼마나 벌어야지 감사하겠습니까? 어느 아내, 어느 남편, 어느 자녀 만나야지 감사하겠습니까? 왜 감사가 없을까요? 영육간에 어마어마하게 주신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감사를 뒤로 밀어버려. 교만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시고,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그래도 못 참겠어요. 참아요. 좀만 기다려. 이제 1년 남았잖아. 좀만 기다려. 괜찮아. 그걸 또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꾸지 말자고. 하나님 바꾸도록 놔두세요. 부모님도 바꿔드릴까요? 아내도 바꿔드리고, 남편도 바꿔드리고, 다 바꿔? 너는 바꾸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베풀 받은 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한 여러분은 9명입니까? 주신 것 감사하는 한 병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단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일시적인 은총을 받는 9명에 완전한다. 너는 누구니? 주님께서 직접 누가복음에다 기록해 놔서 너는 누구냐? 9명이냐? 한 명이냐?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치더라도 이 나라 민족 된 거 감사하십시오. 가정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